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거듭나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썩지 않는 유업,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결국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존귀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 소망 없는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유산, 썩지 않는 유산을 기업으로 물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다. 너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종교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너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2절 하반절까지 2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베드로는 5가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은혜를 소망하라 혹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동안은 소망이 없는 자들로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희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세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요. 과거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네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눌 내용들이죠. 그동안은 세상 사랑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5번째 명령은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영적이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땅의 것들을 사모했지만 이제 너희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베드로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들과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바랄지어다 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져다 주실 은혜를 혹은 너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이. 어떤 학자는 너희의 소망을 온전히 그 예수님이 주실 은혜로 고정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혹은 너희에게 부여되는 혹은 수여되는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너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은혜,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은혜를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앞이 캄캄하고 환란이 있고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앞으로 너에게 주실, 하나님께 너에게 수여하실, 부여하실,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너희들은 살아가라 라는 것이. 그런데 그 은혜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바뀐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머무는 것.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당시에 거울은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굉장히 희미하게 두리뭉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누릴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누구를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미래지향적인 가져다 주실 은혜는 바로 주님을 배우는 그날, 천국에 거하는 그날을 이야기하지만 또 소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주실 은혜를 기대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생각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 그러니 그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막막하고 힘들고 지친 이 상황과 이 삶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좀 표현하면 소매를 걷어붙이다 라는 얘기. 여러분, 뭐를 할 때 소매를 걷어붙입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준비할 때 내가 이제 좀 대청소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막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갑을 끼고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발까지 내려오는 긴 튜닉을 입었어요. 마치 치마와 같은 거추장스러운 긴 바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뭔가 긴박한 일이 생길 때 빨리 걷거나 뛰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옷의 허리춤까지 옷을 올리고 뭔가 뛰기 위해 준비하는 행동을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얘기예요. 급하게 뭔가 나갈 준비 태세를 하는 것이죠. 즉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즉각적으로 내가 실행할 수 있게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굳은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마음속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 그래야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아멘, 아멘 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생각을 하나로 집중하여서 나에게 주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항상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 두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근신하다는 단어가 학자들마다 좀 약간의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그 가운데 전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근신하다라는 단어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원문에는요. 정신을 차리고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가 근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딘가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 기도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표현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신하다라는 단어에는 정신을 차리는 의미가 좀 더 가깝기도 하고 또 무언가에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얘기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다른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려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 근신하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만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취해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것들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누군가는 돈에 취하고 누군가는 사람에 취하고
누군가는 게으름에 취하고, 누군가는 세상의 권력에 취하고, 누군가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누군가는 시간에 취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생각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취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취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떨어지고, 시간 관념도 떨어지고, 생활 감념도 떨어지고. 저는 술을 먹어보지 한 번도 먹질 않아서 취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취한 사람들을 보면 필름이 끊긴다라고 하잖아요. 비틀비틀거리고 했던 말 또 하거나 정신이 혼미해져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에 취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꾸만 우리 안에 다른 욕심들로, 다른 소망들로, 다른 생각들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과 그 평강을 쫓으며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똑같은 일상을 사셨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이 혹시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을 텐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있다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또한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충만한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